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정끝까지 이르러 귀신 사랑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을 2100여 년 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어린 양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말씀 안에서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성도로서 이 예배로 부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릉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사 지켜보셨었던 것처럼 저희 안에 바르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다 보고 계셨음을 아오니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번영의 논리와 만모니즘에 가리어진 것 역시도 인정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안정을 추구하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 정릉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저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향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사 그 원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저희 정릉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은 낡아지고 저희도 초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오나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새롭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소망 안에서 저희의 교회 안과 밖 정릉 지역을 돌보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지역 목회자와 동행하는 저희 정릉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동북아에 있는 7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이동 24구역 박진수 씨 유구목 권사님의 장녀 박선미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결혼 가정은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이동 16구역 윤기석 성도님 부인 되시는 고 김순자 비명예권사님 84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4호실입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교회 본관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해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회 본관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2026년 예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입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시다. 2026년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사역 소개서를 참조하여 사역 지원서에 봉사하실 부서를 선택하신 후 2층 행정실이나 지원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3번의 교육 중 1회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사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과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짧구나. 그런데 역사는 매우 길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의 의미는 역사를 타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긴 하나님의 역사 호흡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사람이 태어나고 또 나이가 들고 늙기도 하고 때로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맞는 생로병사, 이것이 길다 하지만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구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 나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무대는 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다메섹을 지나서 북상했다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변을 쭉 거쳐서 바벨론이라는 그발 강가에까지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내게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치면 한 900여 킬로미터인데 길이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가면 1200km, 15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 그 길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아직도 그 쇠사슬에 묶인 자리였던 손목에는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길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죽기도 했습니다. 병들고 또 나이든 그런 노년층들이 길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천신만고 끝에 겨우 강가에 자리 잡고 한숨을 돌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 포로민들에게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곧 돌아간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데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포로민들 가운데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점쟁이, 꿈꾸는 자, 이게 다 거짓 예언자들의 부류이지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구원 선포자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런 값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종편 방송 패널들처럼 이슈가 있을 때 나와서 각각 마이크를 잡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입니다. 모두 낙관적인 진단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통의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했습니다. 드디어 소식이 왔대. 이제 돌아가나 보다. 근데 두루마리 그 편지를 펴서 읽자마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동산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요? 이방 땅에서 집 짓고 살라고요? 그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편지를 계속 읽어가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 샬롬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포로민들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원수를 위해 평화를 구하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같아서도 이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린 자들이지 않습니까?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꼴이죠. 유다가 지금 꼭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들의 불의는 가려놓은 채 도리어 하나님 탓, 바벨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약 10년 뒤에 주전 586년에 마지막 이제 최후의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 그 순간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할 거라는 추호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미리 경고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이 편지를 바벨론까지 직접 전달한 두 사람이 있었지요. 한 사람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하는 이 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절단과 함께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의 손에 예언의 말씀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공식 편지로 말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3번 공격을 하지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차 공격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메스 전투에서 아수르에게 대승을 거두고 제국의 반열에 서게 되면서 내친 김에 팔레스타인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인 이 복속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나라가 붕괴될 그런 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붙잡혀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597년 대대적인 예루살렘 공격이 이루어진 그런 때인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대규모 포로가 잡혀가지요. 여호야긴 이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 관리들, 또 유다의 그 중요한 기술자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이때 싹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의 이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3차 공격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불탑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를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이 진지에 와서 전장 재판을 받죠.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아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이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묶어서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가의 이 독립 왕조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다는 분봉왕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통치하고 있었죠. 이 헤롯 대왕은 사실 팔레스타인의 이 독립적인 왕이 아니죠.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은 꼭두각시 왕이었던 거죠. 이렇게 세 차례 공격하는 그 사이에 주전 597년과 586년 이 사이에 597년 이 함락 이후에 한 1, 2년 어간 시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말씀은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 명령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명령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가 읽혀지자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예언자들 말씀드린 대로 값싼 구원을 선포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즉각 답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두시오. 저자야말로 위험한 자 아니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니까 포도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70년 동안 여기에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당도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 본문 끝말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슈브 돌아오게 하겠다. 이 70년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의 수명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고 죽을 시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긴 시간,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너희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하신 이 말씀은 너희를 나 야훼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십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민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포로민 인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사람. 아까 1차 침공 시에 605년 주전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땅이 어떤 땅이고 그들을 포로로 던지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토라의 방식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인 바벨론 신상 앞에 바쳤던 이 제물, 왕의 식탁의 음식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과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우뚝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바벨론 땅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땅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임했습니까? 2차 침공 때 597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발 강가 포로민 가운데 같이 거기에 지내고 있던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됐을 때 그 바벨론 하늘, 하샤마임, 그 바벨론 하늘이 쫙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런 동사예요. 하늘이 또 찢어졌다, 마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쫙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야훼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지 한복판에 임한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재앙 가운데 그발 강가 그 하늘 그 땅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 댁에서 읽어 오실 때 6개의 명령 동사를 유심히 보셨는지요? 그 첫 번째는 집을 지으라, 집 지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은 집에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텃밭을 가꾸라. 이게 텃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원이에요. 지은 집, 거기 살면서 정원을 가꾼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집 짓고 조경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 텃밭을 정원을 가꾸라. 그리고 심은 열매를 먹어라. 거기에서 유실수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5번째 명령은 내 아들 딸들 시집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라.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빌론 성읍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했습니다. 이 6개의 명령을 가만 보면요, 6개 모두 다 능동형 생활 활동을 명령하는 동사예요. 수동적으로 거기에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라, 거기서 일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와,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의 첫 명령, 창조시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으로 주신 명령 말씀, 그게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창조시 하셨던 그 첫 명령, 그 복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와 같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명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심판의 자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가득한 이 철광석을 녹여서 순도 높은 강철을 뽑아내고 또 순도 100%의 순금으로 다시 재련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바벨론 땅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생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아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이에요.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눈물을 훔치면서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토라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극형을 당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비로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생명, 부활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설의 자리가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년 뒤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릴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스겔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11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서 떠나시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지성소를 떠나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성전 문까지 하나님이 나오셔요. 성전 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 그 중심 문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광경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그 산에 가시더니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서성하시다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그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로 가시나? 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먼 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동쪽이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인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궁금한 거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상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리어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고 에스겔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 환상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말씀과 다 이 맥이 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혹시 여러분의 바벨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직장, 이거 바벨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가벼이 여기는 우리 가정 안의 신앙의 냉소, 이게 바벨론 아닐까요?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그발 강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기에서도 번성하라. 그곳이 포로의 자리든 광야든 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 같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보라 카이두, 그런데 보라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를 합시다. 첫째는 우리는 오늘 모두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 이 세대가 우리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살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예언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도 거기 땅에서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이 다 차면 너희를 돌아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 내어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구며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를 심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부풀게 하는 적은 누룩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또 우리의 가족이, 또 이 시대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벨론 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포로지 예언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땅에서 번성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일구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겨자씨 하나를 심고 이 땅을 부풀게 하는 천국의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곳이 오늘 우리의 바벨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않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첫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내 생명, 내 소유, 일터와 우리 가정과 자녀, 부모님, 우리 시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보다 먼저 바벨론 땅에 가 계시며 그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평화 주심이 각자 자신의 바벨론 같은 삶의 자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